아니라 사람은 이제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발달,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태어났어요. 뭐 갓난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뭐 몇 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고 뭐 청소년이 지나고 청년이 되고 뭐 중장년, 뭐 노년 이렇게 가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뭐 퇴보다, 퇴화다 뭐 이런 뭐 표현들도 쓰시지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몸은 후퇴하죠. 성경의 말씀처럼 몸은 후퇴를 해요. 건강이 20대 같지 않고 저희 뭐 그랬어요. 아침에 뭐 전도사님 뭘 하다가 아이고 양말을 신는데 이렇게 의자인가 어디에다 올리고 양말을 신는데 이 양말을 신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무슨 말을 하면서 내가 얼마 전까지는 이 양말을 이렇게 신는 게 더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말을 좀 신는 게 여전히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게. 벌써 우리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양말 신기가 어려우면 참 우리 60대고 70대고 80대 뭐 어쩔 거야. 제가 막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진짜 건강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어디가 아파, 어디가 불편해, 어디가 힘들어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연세에 그 정도의 건강이면 정말 건강하신 거 아닐까? 우리가 80 됐을 때 이거 서로 양말 신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 양말을 그럼 뭐 어떻게 짝대기로 신어야 되냐?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저희 아직 나이 많지 않아요. 5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뭐 힘들어, 어려워, 불편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물론 그만큼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 자꾸 이렇게 나이가 몸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힘들어지겠다, 정말 불편해지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정도면 너무 건강하시다. 너무 건강하시다라는 생각들도 정말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몸은 그렇게 아무래도 약해져 가요. 80 먹고 90 먹고 100인데 몸이 20대 같다. 그런 몸은 없어요. 다른 100세에 비해서 다른 90대에 비해서 비교적 건강하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100세가 90세가 100세가 넘어가는데 20대의 건강, 30대의 건강, 그때의 뭐 더 청춘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네, 그래요. 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볼 때 어떤 내면적으로 볼 때 이 삶은 더 성장을 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후퇴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 날로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다루는 학자들이나 심리를 다루는 학자들은 분명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몸은 그렇게 되어져 가지만 내면은 성장해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면의 성장해 가려고 하면 그 나이마다 겪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을 잘 통과해 가면 그런 말을 해요. 노년기에 이르면 자아 대통합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대통합이 일어난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것처럼 정말 뭐 공자의 표현처럼 지천명, 내가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 뭐 이런 것처럼 자아가 대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를 막 어렵게 해, 힘들게 해, 괴롭게 해. 뭐 그래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의 폭, 그리고 저 사람이 나랑 너무 달라. 근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용, 배려심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질적으로, 더 폭으로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이를 자꾸 이렇게 몸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죽음과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건데 그 죽음을 두려움 없이 준비한다라는 말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아유 뭐 늙으면 죽어야지, 이만큼 살았으면 오래 살았으니까 가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거 정말 거짓말이라는 말 하잖아요.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시한부라서 내일 모레 죽어, 한 달 있다 죽어, 근데 나는 그 죽음을 두렵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목사인 뭐 저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난 두렵지 않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성장, 내면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 죽음이 물론 두렵고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래 사람이 다 갈 때가 돼서 모든 인생이 돌아가는 그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이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좀 더 가치 있게, 값지게, 존엄하게 내 삶을 마무리할까라고 하면서 이런 자아 대통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자아 대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시기마다 넘어가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과정들.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어제까지 싸우고 짖고 붙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자아 대통합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고 나간데 절대 그럴 수 없고요. 그 과정 넘어가는 과정들을 잘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건 다 빼더라도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확립된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그죠? 우리 지금 뒤에 건우가 있는데 이제 사춘기 그러면 뭐 어떤 정체성의 확립기,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아가 어떤 이렇게 정체성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왜 인간으로 이렇게 뭐 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뭘 어째 되는지 심도 깊은 고민들도 하고 뭐 갈등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청소년기를 지났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진리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한 어떤 인간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어떤 혼란기를 거쳐요. 근데 보통 사춘기에 그런 시기들이 오잖아요. 독립하기 위한 어떤 준비, 심리적인 준비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자아 정체성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런 어떤 목적들,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잘 정립이 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하고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고요.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여전히도 정체성을 못 갖고 막 늘 흔들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난 이 땅에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늘 혼란스러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인, 청년기로 들어갔을 때 자기 스스로하고도 친밀하게 지내기 어렵고요. 주변의 사람들과 친밀한 깊은 좋은 관계,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남편, 심지어는 아내, 결혼하면 자녀들. 되게 연결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나는 이 땅에 예를 들어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정체성의 혼란기를 잘 거쳐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된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잘 세워지면 나 스스로하고 이웃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직장 동료하고 잘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기들이 잘 갖추어지면 결혼을 해서 어떻겠어요? 와이프하고 뭐 남편하고 태어난 아이들하고 이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힘을, 뭐 다르게 말하면 기술을, 또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가족 안에서도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힘들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힘들어요. 내가 가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5월달 되고 뭐 하고 이제 뭐 부모님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들 하는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고 자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인간관계를 다루는 걸 보고 자라요. 미움을 저렇게 다루는구나. 어떤 부모는 그냥 미워해. 미우니까 미워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어해. 싫으니까 싫어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보고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렇게 관계를 다루는 걸 보고 자랐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거 이미 이렇게 익숙해진 학습된 어떤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미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정에서 보고 자라지를 못했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야 될지를 보지 못하고 자랐어.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돈을 사용하는 거든 뭐를 하는 거든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뒷 발자국을 남겨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거에 이미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다 자라서 자기의 독립적인 삶을 꾸려갈 때에 그것들을 벗어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자주 드렸을 거예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되게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깨지고 힘들고 슬프고 염려하고 뭐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나 이렇게 사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극도의 갈등과 어떤 어려운 시간들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뭔가 단호한 선을 딱 긋고 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과정 이런 시간들을 넘어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갈등을 다루는 거,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갈등들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정직하게 다루는, 또 잘 다루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 수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힘을 자기도 모르게 갖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의 습관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자녀들이, 이 뒷세대가 완벽하게 살아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도 실수하고 갈등 앞에서 고민하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저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조금 덜 힘들어요. 이걸 못 보고 자란 사람보다 보고 자란 사람들이 훨씬 덜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들이 왜 중요하냐? 교회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새로 성도가 왔어. 그야말로 신입 성도가 왔어. 그죠? 네, 그분들 앞에서 목사가 갈등을 다루는 방법, 뭐 돈을 다루는 어떤 방법, 그리고 미움을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들이 잘 본을 보여주어야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그래 나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 너무 미워. 나 저 사람 정말 못마땅해.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정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배워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상적인 이야기가 저희들의 삶에서 실제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마음 기울이고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거에 관심 두고 그걸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투쟁하듯이 되게 열심히 수고해야 갖추어질 수 있고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되게 투쟁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내가 내 몸을 때려서 복종시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은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걸 알겠어. 근데 내 몸은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 난 거기에 길들여지려고 하지 않아. 난 그거 되게 못마땅하고 싫고 힘들어. 아주 불편해. 근데 나 그걸 해야 되겠어. 그 소명, 내지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어떤 거든.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난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겠어. 또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릭슨이라고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대통합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청소년기에 그런 자기의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면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친밀감을 이룰 수 있고 그런 친밀감이 있을 때 삶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표현을 해요.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풍성한 좋은 열매들이 삶에 맺어진다는 거죠. 그것들이 잘 갈 때 인생의 노년기에 후반기에 대통합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는 무슨 기사 하나를 보다가 하나를 제가 다운받아 놨고 어제는 EBS에서 쪽방촌으로 간 의사들이라고 하는 걸 우연찮게 봤어요. 제가 그저께 다운받아 놨던 그 기사도 그런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서울대병원 의사시던데 위암 수술하는 쪽으로 되게 권위가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강원도 양양군의 그 보건소 소장으로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병원의 의사고, 그리고 그 위암을 수술한 그 위암 계통에는 권위 있는 의사고, 그러니까는 더 그분이 오래 거기 병원에 남아 계셔도 충분히 되는 분인데, 그분이 뭔가 이제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셨대요. 내가 여기서 의사로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더 뭐 명예롭고 그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는데, 나는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동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분이 이제 강원도 양양 출신인데, 양양에는 지금 의사들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한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도 큰 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적으니까 종합병원도 안 생기고 대학병원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의원이라고 하는 게 몇 곳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 환자들이 보건소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나 의사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만큼 너무 이게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분이 들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듣고, 그러면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 보건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제는 이렇게 의사였다가 지금 내가 공무원이 됐다.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가서는 그런 꿈을 갖고 갔지만, 내가 여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갔지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다 이렇게 확 바뀐 거잖아요. 서울에서 살다가 강원도로 갔는데 어디 깡총 같은 데로 간 거니까, 보건소 하나 덜, 보건소는 그래도 규모는 있는데 뭐 다른 병원이 없으니까 보건소 규모는 있지만 뭐 사람도 한정돼 있고 환자는 많고 이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에 낯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자기 인생 후반기를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하고 결정하고 내려간 것이니 버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버텨냈어요. 지금은 어느덧 등산 갈 친구도 생기고 자기 어려움을 나눌 친구도 생기고 그랬다. 근데 무엇보다 이 환자들이 왔을 때, 병원에 있을 때는 보통 1분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죠.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앉아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에서 내가 정말 의사구나, 내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EBS에서 봤던 쪽방촌으로 간 의사들은 그분들은 현재 의사예요. 뭐 어디 유명한 병원 아니면 뭐 이렇게 다 뭐 개인 병원을 하시던가 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의 일이 뭐 7시든 8시든 끝나고 나면 그 쪽방촌,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요셉 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재출근을 해요. 그래서 거기 쪽방촌에 거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봐줘요. 각 분야에 이제 뭐 정형외과, 뭔가 다 해가지고 그분들 다 순번을 짜가지고 막 돌아요. 자기 일이 끝나고 나면 거기로 가가지고 그 환자들을 돌봐요. IMF로 뭐로 여러 가지로 뭐 가족과 해체되고 혼자밖에 계시지 않고 병원비도 없고 기초수급이 될 수 없는 조건, 뭐 이런 주민등록조차 제대로 뭐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막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거주 집단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밖에 의지할 병원도 없는 거예요. 거기로 오면 그분들이 그것들을 뭐 맞게 치료해주고 약도 제조해주고 아니면 당신들이 아는 병원도 연결해주고, 의사들이니까 그럼 거기에 자기도 일정 부분 책임도 지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분이 의사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가 너무 정직하게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자기도 너무 내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렵던 의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도 그 요셉 의원에 출근하시고, 당신 병원이 끝나면 이분도 그 병원에 출근을 하는 그런 부자가 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정형외과 의사, 뭔 의사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당뇨 환자를 몇 개월 전에 봤는데 그 환자의 발가락이 이제 잘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큰 형님이 막 말하듯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말도 해요. 밤에 다닐 때 까만 옷 입고 다니면 안 되니까 환한 옷을 입고 다녀라. 내가 옷을 줄 거냐. 말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환자들을 되게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난 의사고 넌 환자고. 나는 가진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넌 못 배웠고 지금 실제적으로 너는 별 볼 일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난 지금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사람 대 사람으로 그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잠깐씩 땄는데 거길 가면 너무 친절하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고맙고 좋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들이 너무 자꾸 약해져 가고 있는, 부족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도착하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오늘 내가 맡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만나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2시간 걸려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 거리가 2시간이 떨어져 있대. 약간 물어요. 그 담당 촬영하는 사람이 물어요. 피곤하시지 않냐? 이렇게 2시간씩 걸려서 가면 피곤하시지 않냐? 피곤하대. 자기도 사람이라. 피곤한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대요. 사명감. 일종의 소명, 사명감이죠. 나 이거 해야 돼. 정말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 라고 하는 사명감. 그래서 간대요. 하루에 2시간이면 4시간이에요. 다시 다음날 의사로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진짜 사명이 없으면 환자들이 나를 기다려. 그들의 눈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안 가면 그 환자 잘못돼. 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단 한 번도 그 병원에 불이 꺼진 적이 없대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그 목사님 그 내용이랑 이 내용에 뭔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되게 멀리 더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즉 저희가 말하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첫 번째 오셨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의 다시 재림이 있어요.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초림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 곳에, 정말 초라한 곳에, 마국간에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희는 몰라요.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알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저희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장중한 되게 뭐라 해야 되나요? 웅장한 그런 소망이에요. 내가 뭐 좀 꿈 하나 이루었어.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뭐 직업 하나를 얻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는 비교되지 않는 웅장한 소망이에요. 그런 웅장한 소망인데 그 웅장한 소망을 저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꿈이라고 하는 걸 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이런 가치에 도전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 소망을 이룸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과정도 있고. 내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물리치시고 내 앞에 거칠 것이 없도록 하시냐.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수도, 진로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스스로 우리가 지혜 없어서 자초하는 실수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그 어떤 어려움들처럼 있죠. 환란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환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뭐 경험도 얻을 수 있고 뭐도 얻을 수 있고 실패가 또 하나의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오늘 그 이렇게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또 적극적인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 하나의 결과물로 남는 거죠. 환란이라는 시간을 내가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환란을 통과해내는 사람들한테는 인내라고 하는 결과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환란 중에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꿈꾸고 움직이고 도전하고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인내라고 하는 소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내는 또 인내하는 과정에서는 또 뭘 배우는데요? 뭐를 얻는데요? 단련, 즉 연단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참 저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디서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자꾸 멈칫멈칫하는가 하면 이 인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환란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들 통해서 소망을 갖고 버티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또 이거를 뭐 넘어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 가는데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기 전에 포기해버려. 인내하지 않아요. 아, 불편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야. 그래서 버티거나 인내하지 않아요. 적당히 인내는 해요. 적당히는 해요. 인내에 대해서 성경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저희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기는 하는데 우리 삶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벗어져 갈 만큼의 인내는 하지 않아요. 적당한 인내, 적당히 참아보고 적당히 기다려보고 적당히. 적당한 인내는요. 절대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지 못해요. 연단됐다라고 하는 건 단련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금연에 맨 처음에는 금으로 99.9%의 어떤 순덕이 있는 금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어디 돌 사이에 이렇게 막 박혀 있잖아요.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금만 쫙 빠져나오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쫙 제거되고. 그렇게 되는 걸 연단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의 연단은 그만큼의 인내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해보다 적당히 기다려보다 안 되네. 안 될 줄 알고 시작은 했지만 안 되는 거였어. 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불편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 불편해. 아, 이거는 내 몸에 맞지 않아 하면서 이제는 스멀스멀 뒤로 가죠. 인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매번 인내할 수는 없으니. 인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알아야 돼요. 아, 내 삶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기는 어렵겠구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 멋지게 아니면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쓰임받는 거에 있어서 제거되어져야 할 불순물은 그냥 내 삶에 남아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단련이 되는 거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불순물의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인내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참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사람이면 못마땅해.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 환란이죠. 어렵죠. 아주 불편하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내기 위해서 내 어떤 삶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것들이 뭔가 인내라고 하는 버티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는 그걸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많이 충돌도 일어나고요.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거 정말 맞아? 이거 하는 거 맞아? 가는 게 맞아?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나 뭐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다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있죠. 근데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버티는 과정, 그 힘겨운 과정을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다시 깨지고 넘어지고 하는 뭐 실패든 성공이든 이런 연속적인 과정들에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배워요.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련이 되죠. 욥기서의 말씀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나올 수는 없는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 올해 갈보리 교회가 붙잡고 지켜야 할 이 말씀 앞에서 아 그래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그 소망 가운데 동참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그런 것들의 결과물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과정 그 어떤 결과물을 향해서 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도 있어 왔고요. 또 앞으로도 있겠죠.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을 거고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가 있나 뭐 코로나든 뭐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죠. 근데 이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펼쳐져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라고 하면서 버텨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갈보리 교회는 또 연단되겠죠. 교회로서 정말 갖춰야 될 것, 교회지만 버려야 될 것들, 교회로서 정말 남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더 구별해 가겠죠. 분별해 가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정말 쓰임받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겠죠. 올해 다시 한번 갈보리 교회가 꿈꿔봐야 되겠다. 소망을 가져봐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말로 멋지게 통과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됐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꾸는 꿈이 아니죠.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 다 각자 받으신 말씀이 있으신데 그 각자 받으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김성희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게 소망이에요. 갈보리 교회의 꿈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해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옷을 입고 이것들을 해내갈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또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이겠죠. 이 숙제를 올해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좀 같이 하실 건가 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받으신 말씀들 각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 가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에 목사님 혼자서 목회자들 쪽에서 알아서가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죠?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이 행동으로도 일어나는 같이여야 돼요. 뭐 앞에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교회 그렇게 지금 저렇게 등도 지금 저희 간판도 하나 있지만 네. 아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중요해요. 못 들은 것보다 나아요.
근데 그 화이팅에 여러분들의 몸도 같이 와주셔야 화이팅이 제대로 돼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화이팅! 그래놓고 저는 늘 멀리 있어. 늘 멀리 있는 목회자야. 그러면 근데 정말 말뿐인 목회자인 거죠. 이 안에서 마음도 몸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전환시켜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투쟁하듯이 하시지 않으면 투쟁하지 않잖아요? 애쓰시지 않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걸 안 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끌어가요. 다른 거에 시간과 다른 거에 내 재능과 다른 거에 내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가요. 왜? 뭔가를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균형이 있으니.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각자 올해 받으신 말씀 붙잡고 오늘 갈보리 교회가 받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 두고 살아가겠다 말로만의 기도가 아닌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만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